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고만 있을까? 뭐라도 바꾸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끝에 두 가지 깨달음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늘 애매하면서 마음속이 답답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 평안이 없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쓴뿌리 서운함, 용서하지 못함, 너그럽지 못하고 굳은 마음, 섭섭히 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옥토같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큰 물질이나 좋은 평생 직장, 큰 집, 큰 차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습니다. 후회의식은 아니지만 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없었습니다. 몸의 연약함, 부족함만 생각하고 불평불만한 것을 회개하고 여기서 돌아서야겠다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생활 속에서 도전할 것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혈기를 죽이고 대화 톤을 한 옥타이브 내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 특히 우리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늘 정리하는 것. 매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시에서 9시에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하다가 넘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훈련을 더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선한 일을 한 가지씩 찾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선한 일 한 개 무엇을 할까? 하나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 일은 올해 1월 달부터 저 혼자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쁜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아침 만나면 커피 타주는 거. 나도 바쁜데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제가 많이 생기면 좀 나눠드리는 거.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 버린 페트병 큰 거. 그런 것도 제가 좀 처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출근길에 스타벅스 앞에 그 차들이 커피 사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 앞에 있으면 신호 대기하는 중이라 그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으면 제가 그냥 멈춰줍니다. 뒤에서 뭘 하든 말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가면서 고맙다고 깜빡이를 들고 이렇게 가주는 거. 기쁘죠.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있고 가는 길에 날마다 차가 있나 없나 봅니다. 왜냐면 그날은 하나를 깔고 가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체국에 아시는 분이 택배 보낼 때 아시는 분을 만나면 바쁘시냐고 물어봐서 바쁘다 그러면 바꿔줍니다. 지금 그 계획증을 저는 어차피 일을 다 하고 택배를 보내니까 급할 게 없거든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소소한 것을 찾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는 날도 있고 하루에 2개 하는 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기도 응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도 깨달음과 계획만 나누는 시간보다 언젠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도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같이 힘을 뻗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은데 되게 힘을 얻어가면서 많은 도전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령의 복을 갚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손을 이렇게 뻗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혜주 집사님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기 위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행동을 옮기려 애쓰는 우리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 먹은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온전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높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보니까 많이 힘이 생기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한 것과 아픈 것만 생각하면 늘 막 힘이 없고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많이 힘을 얻고 있구나. 내면의 힘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승호가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주 미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승호가 그렇게 얼굴이 번쩍 들고 미소 짓는 거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엄마가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우리가 말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같이 엄마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까.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 하면은 사람이 금방 표정이 바뀌잖아요.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전까지 섬기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모든 생활이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못된 짓을 많이 하거나 뭐 세상에 비하면 못된 짓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이걸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겠다.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겠다. 하나님이 혼내키시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금방 옆에 계신 것처럼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와서 그래 하고 금방 옆에 계셔서 금방 이렇게 정말 다 듣고 아시는 것처럼 물론 알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핸드폰 마이크를 꼽아주시고 오늘도 이게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계속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것도 들었고 매일 듣는 거고 매주 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두 번째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뚜기도 등장하고 또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염병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듣고 두 주 듣고 한 주 듣고 싹 지나가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물론 말씀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단톡방에 말씀을 띄워주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활에 지금 어떤가,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물질적인, 우리 육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늘문이 지금 열려 있는가? 하늘문이 지금 닫혀 있는가? 메뚜기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갉아먹고 있는가? 내 몸을 갉아먹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나? 돈을 갉아먹나? 네,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모든 해답을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 때로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고민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까지, 천국 보좌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 우리의 꿈이 있죠. 소망하는 것이 꿈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전을 우리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어디까지? 조금 같이 하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돌아오고 있죠. 예수 안 믿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님들도 돌아오고, 형제 자매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인도 있고 120인도 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탈락한 제자. 누가 탈락했습니까? 그는 왜 탈락을 했습니까? 돈 때문에. 네. 그는 왜 탈락을 하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는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느냐 버리느냐. 예수 여러분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끝까지 보호자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또 많은 어부들이 있었죠. 자기의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 직업 안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죠? 직업을 물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원하는 사역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직업을 아까 우리 집사님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본인도 힘들고 나 혼자 마음 추스르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비전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사무실에서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다니는 사람을 양보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 늘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관계를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모든 것 역사하는 것 흔들리는 것.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악한 것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성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 가정, 교회가 되는 것. 아멘. 그러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 명이 따라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따라오고 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따라오고. 아멘. 그래서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가정이, 온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따라가는데 옆에서는 계속 딴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막 흔들죠. 흔들어서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하면 정말 든든한 반석 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분별은 우리가 매사에 영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영이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영.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곧 말이고 생각입니다. 네,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 말했는데 사람이 죽을까? 그냥 막 때려 죽이지도 않고 칼로 찔러 죽이지도 않았는데 말 한마디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에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해요.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연예인들도 자살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막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왜 그럴까? 직접적으로 막 두드려 패서 막 죽을 만큼 때려서 죽었을까? 그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가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그가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인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은 뭐예요? 인정으로 역사하죠. 인정 많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없는 것보다 엄청 좋죠. 인정이 많은 것. 그런데 인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인정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심은 동기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행한다면 그것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계속 도와만 주면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도움받는 사람만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쌀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너 빨리 정신 차려서 가서 돈 벌어서 쌀 사다 먹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 쌀이 없으면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단은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내면이 강건해져서 일을 하고 돈 벌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려고 계속 인정으로만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절대 영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늘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무엇이냐? 인정으로 역사하는데 혼란하게 된다. 결국은 영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은 마귀의 영은 당연하죠. 마귀의 영은 파괴하는 영이죠. 파괴. 하나님과 분리시키죠. 분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말을 할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듣는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스승을 돈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잡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을 하면 이것이 사람의 영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그냥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됐지. 그렇죠?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꼭 말씀만 갖다 대입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영분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영분별 합시다.
아멘. 네, 영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이제 분별이 돼서 내가 하는 말도 알게 되고 듣는 말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반짝반짝해질지, 그죠? 많이 자라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는 이 광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광풍. 네. 광풍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 모든 삶에 이런 광풍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풍이라고 한다. 광풍. 광풍이 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토산. 그렇죠?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래서 내가 역대하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광풍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아멘.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으니까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고 메뚜기가 극성을 부리고 모든 토산을 다 갉아먹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악함을, 연약함을, 완악함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있을 때 메뚜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는 가뭄에 엄청 번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싹 초토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바람이 저렇게 불어서 그래, 아니면 요즘 시대가 이래서 그래, 막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삶으로, 세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그러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해결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해결할 일들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의 문제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 하지 않고 땅에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세상의 도움을 많이 받는 일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다 해결을 해주냐, 그거죠. 세상에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가.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있어요.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이것으로 다 생각하지, 여기로. 네, 뇌에 생각하는데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만, 역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아유,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저한테 무슨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이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주죠. 물에서 건져 올리죠. 그럴 때 얼마나 정말 경외함이 있었을까. 감회가 새로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도 아니신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사람에게, 요한에게 세례받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높은 지위도 아닌데 자신을, 마음의 상태를 낮추는 것,
겸손한 걸 말하죠. 겸손한 상태.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렸다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이런 병이 있거든, 이렇게 괴롭거든, 주의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 겸손한 것 같지만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줄로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이미 낮아지는 것. 마음 상태가 입으로 고개 숙이는 것 이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 그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란 단어를 거기에 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과 연합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또 말라기 3장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마지막 신약 우리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전에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것을 너무 본받고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정말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까? 우리 오늘 핸드폰 진동으로 놔주시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데는 예배 때마다 여기 하더라고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 가봐봐요. 대통령이 초청해서 청와대 막 들어가고 가봐봐요. 그러면 핸드폰은 벨 울리면 얼른 나가죠. 전화 받으러. 네, 얼른 나가 전화 받죠. 아이고 알았다 빨리 갈게. 네, 그러고 막 가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좀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으로 저렇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앉아있다 보면 핸드폰 오후 예배 때 막 자유롭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을 막 봐요. 그러다가 인식을 합니다. 아,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뭐 이런 때 핸드폰을 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간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끝나고 해야 되겠다. 이러고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경고. 하나님은 금방 망하게 하지 않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근데 그 경고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굳어져 있어서 너무 세상께 많이 와 있어서 경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러다가 니네 망한다. 니네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걸 망한 걸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너희 봤지? 북이스라엘을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사람으로 여기 생각하면 형님이 잘못되는 거 봤지?
너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 봤지? 너 친구가 잘못되는 거 봤지? 그런단 말이에요. 너 부모가 잘못되는 거 봤지? 그러면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아우 같은 남유다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또 망하면 안타까우니까 또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또 하고 경고를 어떻게 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말씀 셀에서 또 하는 말씀 주변에 또 기도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 경고를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계속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보니까 너무 농사도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것도 좀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본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자꾸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되고 괴롭게 사는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하다 보면 무슨 큰 병이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뭐가 막 깨지고 괴롭고 가정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안타깝네 아니면 아이고 인생이 그런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 인생도 저럴 수 있구나.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가고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도 장례식을 많이는 안 가지만 갔다 올 때마다 인생이 금방 살다가 금방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나이가 젊어도 그죠? 금방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보람 있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갔다 오면 그런 막 마음에 막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타깝고 물론 기도해 주죠. 그러나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주님을 떠나면 나도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면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 가다 보면 나도 금방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금방.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유다도 망하게 됐습니다.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리 예언을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이거죠. 뭘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시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거는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해라? 왜 그러실까? 우리 부모도 악한 자도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한 세상 사람이 악한 자인데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하물며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고 병들고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닥달하시느냐 그러죠. 더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장래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안에는 겨울이 없지만 저 안에 가면 사무실에 큰 거울이 있고 이 앞에 가면 또 거울이 있죠?
거울을 우리가 봅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왜 보죠? 그렇지. 내 상태에 뭐가 밥 먹었는데 고춧가루 꼈나? 안 꼈나? 예. 또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울이 무엇이에요? 거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미해요. 거울이 안 닦고 뿌연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뿌연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거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울.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포로로 가니까 이 나라에 살 때보다 너무 자유가 없고 힘들고 어렵겠죠. 남의 나라에 포로에 끌려가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때가 되니까 70년 포로가 되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정말 70년 지나니까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 깨달았잖아. 이제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 경고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 망한 서름을 겪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뭐가 복을 주실 줄로 생각했어요.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금방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금방 삶이 넉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인내심의 바닥에 난 것입니다. 인내심의 바닥에 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모든 문제 해결해줄 메시아는 왜 안 오시는가? 이러면서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돌이켜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 내가 조금 이거 바꿨다고. 내가 기도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다고. 또 금식 안 하다가 한 번 금식했다고. 또 뭐예요? 한 번 쓰레기 한 번 주웠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나태함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마침내 오늘 말라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지쳤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오늘 하나님이 나는 이제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고 또 은혜를 주려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경고하고 또 하고 했는데 옆에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잘 되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지쳤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사람처럼 그래 너 여기 앞에 앉아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 나와 나한테 얘기 좀 해보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봐. 말라기 1장부터 보면 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는데 나를 경외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먼저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책망 받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들, 제사장들, 가르치는 자들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망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그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랬지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제사장은 직업이 없었잖아요. 직업이 없었어.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막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세상에 돈 벌러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죠? 지치죠? 기도할 시간도 없죠?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제사장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니냐 책망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만 책망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생활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왔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나는 기도 시간에도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것도 안 해주면서 하나님 사랑한 거 맞습니까? 막 이제 백성들이 막 따지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따져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해도 힘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와서 맞짱 뜨자.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너 얘기 좀 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 거기에 대답을 해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해주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해주시든지 내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대답을 꼭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나는 무시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무시당했다. 그래서 아까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 앞에도 우리가 잘 갖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근데 그거를 몰라. 본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몰라. 그냥 열심히 나와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랍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 예. 그래 그럴 때가 많이 있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러다가 나가고 밥 먹고 가는 것.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어? 나를 경외했어? 그런데도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잔뜩 화가 났어? 억울해? 그래 너 얘기 좀 해보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 맞냐? 나는 너희들에게 무시당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시당하면 기분 안 좋죠? 자식들이 무시해도 엄청 기분 안 좋죠? 또 친구가 무시해도 엄청 기분 안 좋죠? 저도 막 성도님들 무시하면 기분 엄청 안 좋겠죠? 대놓고 무시는 안 하죠? 대놓고는 안 하는데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 그는 나를 무시하는 거. 제가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예배나 뭐 때 보면 아 나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구나. 마음의 태도가 저렇게 아직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 말씀하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 그런데 우리를 무시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만 내보면 목사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도 사람인지라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예. 물론 피곤해서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 무시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죠. 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말씀하고 흠이 있는 재물. 높은 사람에게 그걸 갖다 줘도 병드는 것, 흠이 있는 것, 찌끄러기, 부스러기 이거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받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 부스러기, 흠 있는 것, 병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11조와 헌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린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무슨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아멘. 나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지.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 누가 잘나서 그래 잘났지. 공부 열심히 했지. 좋은 데 들어갔지. 몸 건강하지. 그거 다 네 것이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잠깐만 뭐가 고장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혈관만 하나 고장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것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느냐. 뭘 달라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1조 돈만 생각하죠. 돈. 네. 돈도 돈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관심하고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아멘. 교회 안에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그 백성들이 매일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또 헌물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따지면서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무엇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은 앉아 있는데 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 이후로 400년 그렇죠? 400년이나 침묵하셨어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안에 일을 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야 내가 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되는 시간을 말씀이 없으셨어.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해서 막 대판 싸우거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절대 너한테 얘기 안 해.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되면 또 얘기하죠. 하루 이틀도 못 가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들과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돌아와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나요? 돌아오라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매주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 조상 대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았지만 진짜 마음이 나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물어요.
주 앞에 매일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도둑이라는 거, 도둑이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그럼 백성들이 또 대답을 잘합니다. 입이 열려가지고. 네. 3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도둑질한 거 없어요. 성전에 빗자루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성전에 있는 거 제가 훔쳐간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왜 도둑입니까? 하나님 편하고 예배하는데 왜 우리가 도둑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소유,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아까도 예수는 생명이다, 빛이다, 우리가 찬양했죠. 입으로만 찬양하잖아요. 입으로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가? 네. 저도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제가 살아있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인 거 분명합니다. 제가 고비를 몇 번을 넘겼단 말이에요. 이러다 죽겠구나. 사람이 이러다 몸으로 아파서 죽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워 죽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정말 못 이겨서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의 생명을 할 때 저는 그런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괴로웠는데, 야,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가? 근데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몸만 와 있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물질과 시간에 대한 것을 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24시간 드리고 한 주 우리의 모든 삶 중에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루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돈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인정,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 그래서 하나님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또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10의 1조는 하나님께, 또 10의 1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10의 3조, 4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이 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시작. 여호와는 네.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기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뺏어가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네.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으니 교회에는 안전은 있습니다. 안전은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아멘.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주시려고 정말 다 준비해 놓고 애쓰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려도 그런 마음 없이 드리면 교회에서는 사용을 잘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하나님께 그만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도, 우리가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아프면 수익 없어요. 네. 직장도 못 가요. 직장을 구해지지도 않고. 지금 많이 어렵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돌아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무시를 당했다.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다. 하나님은 하찮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사람을 무시